이거 뉴스타트 잘 알고 있대요. 인터넷에 많이 들어가고 잘 알고 있대. 요약 때 오시라고 했더니 다 이렇게 뻥이었어. 안 들었어. 그러면 이제 예배를 다 아침마다 요약 때는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고 예배 보는데 첫날 딱 둘째 자리에 앉아있더니 그 다음부터 슬 하더니 뒤로 딱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팔당을 딱 끼고 저를 노려보기 시작하는 거야 아침마다. 왜 성경 가리키냐 이거야. 그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한 20일을 요약 다음 프로그램 전까지 그러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세미나를 시작을 하고 이제 이분이 듣기 시작하고 결론은 뭐냐면은 세미나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분이 가기 전에 이제 퇴소하기 전에 제 손을 다 잡으면서 꼭 잡으니까 스님 같은 그분이 여기서 자기 머리 하나도 없으니까 그분이 별명이 자기 스스로 목탁이라고 불러던데 자기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원장님 저한테 얘기를 해요. 원장님 제가 저에게 있어서 말하는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삐딱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성경 얘기만 하니까 자꾸 왜한테 삐딱했대 자기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병을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얘기해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자꾸만 아침마다 성경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사실은 제가 요약 때 하는 성경 얘기들은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속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성경 얘기를 하네?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 20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 거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몸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고 그분이 점점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시기 전에 가서 나가지고 또 전화 와서 원장님 잊을 수가 없어요. 말하는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다시 태어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이제 내가 정말로 그 200권 읽은 책을 제 머릿속에서 쓰레기인데 다 버릴 거예요. 다 버리고 내가 괜히 껍적대면서 까불었던 거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말이 없어진다고.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저에게 또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다는 거는 몸이 나한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환자도 적고 뭔가가 이렇게 템포가 한 템포 좀 천천히 더 된 것 같아요. 그죠? 슬로우. 공간도 여유가 많잖아요. 여기 빡빡 있는 것보다 모든 게 다 슬로우예요. 여유가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우리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몸이 이게 병이 걸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죠? 몸이 아프다는 게. 진단 받았으니까 환자지. 여러분 사람은 pen 머리가 있어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거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삶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져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배울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의 이 시스템 속에서 빨리빨리 진단도 빨리빨리. 요즘에는요 암이 진단되면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가장 빨리 수술을 버려요. 큰 병원에는 6개월 있다가 그러고 찔르면 바로 수술이 돼요. 그걸 큰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머릿속에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거꾸로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하면 나는 운 좋은 사람이고 괜히 여러분 그 암이라는 질병은 걸리려면 15년, 20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뭐 유방암 걸리면 유방암이 한 10년 아파. 꽤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에 걸려왔던 그 병을 가지고 진단받은 순간부터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요. 한두 달 안에
수술을 못 받으면 당장 암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 뭔가 의사들이 주어는 또 하나의 세뇌예요. 안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뭐 그렇게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술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병이 걸린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스템 속에서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이 아픈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의사 있습니까? 없어요. 철저히 지식적이고 상식적이고 사실적인 과학적인 그런 속에서 사람이 그냥 완전히 덤태 위로 끌려가요. 코에 끌고 가는 짐승처럼 우리가 막 이리저리 하다가 이거 해야 되고 저야 되고 온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그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내가 병이 걸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생각 같이 해봅시다. 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결과가 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막연히 몸이 피곤한 것도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의사들이 모른다고 해서 원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피곤하든 뭐가 되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병 결과. 이걸 가지고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은 아까 그분의 말씀처럼 지금 병이라는 건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병이라는 건 이 가장 간단하게 제가 늘 첫날에 얘기한 거. 우리의 관심은 병이죠.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뚫어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자, 나에게 이 병이라는 게 안 쳐졌어요. 이건 우리에게 뭡니까? 살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죠? 살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한 단계 한 개 좀 깊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뭔가요? 삶이라는 게 뭔가요? 저는 질문도 잘하고 뭐 편하게 대답하세요. 삶이라는 게 뭔가요? 너무 웃긴. 매일매일 사는 거 매일매일 살잖아요. 삶이 뭐 별건가요? 삶이란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산 게 이틀 되고 3일 되고 그러면 그게 전체로 삶이라는 한 덩어리가 돼버리잖아요. 오늘 뭐하고 사셨어요? 먹으려고 사셨어요? 네,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역시 우리 이북 어르신답습니다. 네, 먹으려고 살면 그럼 개는 왜 살까요? 개들은 왜 살까요? 걔는 잡아먹히려고? 예. 보리탄. 요번기에 우리 스타가 되실 것 같은 조짐이구나. 자, 우리 먹으려고 산다.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실. 그죠? 이 말씀이, 옳고 그르고 떠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먹으려고 사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먹고만 산 건 아니잖아요. 먹었어요. 오늘 어떻게 하고 사셨어요? 우리 조은아님은 뭐 하고 사셨죠? 예. 열심히 집안일하고 여기 오려고 준비하고. 집안일하고, 그죠? 집안일하고, 일하고,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죠? 화장실도 가고, 먹었고, 어젯밤엔 잠도 잤고, 그리고 또 뭐 하셨을까요? 제일 많이 한 거 뭐죠? 운전도 하고. 네. 여기 오려고 준비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지를 자세히 대답도 잘 못할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일만 하다가. 일에 좋은 말로 파미치는 거고 일에 압도당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해야 되는 일. 애들 밥을 해야 된다. 애들 보내야 된다. 청소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시킬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좀 많이 하시라고요. 네. 우리가 매일 먹었고요. 그죠? 매일 먹었고요. 쌌고요.
자꾸 생각했어요. 그죠? 매일 반복되는 이 삶이에요. 사는 거.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병이 됐어요. 그죠? 매일 그 길을 갔어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어제도 자고 오늘도 자고 어제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그 길을 한 10년, 15년, 몇 년 줄창 가다 보니까요. 그때 갔더니 뭐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게 나타난, 이걸 탁 만난 거예요. 그죠? 이걸 만난 거예요. 근데 삶을 사는 이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먹어요? 나가 먹죠, 그죠? 나라는 그 주인이, 주체가 매일매일 살면서,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이렇게 아파진 겁니다. 저는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잊어버린 것들, 그런 거 이제 하자는 거예요. 진리는 특별한 거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가장 단순한 매일 하는 것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달나라 가는 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주여행하는 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매일 사는 거, 매일 먹는 거, 매일 자는 거, 매일 그리고 생각하는 거, 매일 느끼는 게 그거는 내가 인생의 길을 간다고 얘기해요. 아,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마치 비유와 똑같아요. 길이라는 건 맨날 간다는 거예요. 길은 매일매일 우리가 인생길을 갑니다. 그 길, 그 생각의 길 또 하고 어제처럼 생각했던 거 오늘도 생각하고 어제처럼 느꼈던 거 오늘도 또 느끼고 어제 설거지가 이만큼 있으면 아휴 이 많은 설거지 지겨워 내 팔자야 그 생각을 오늘도 또 합니다. 아이고 또 이 끊이지 않은 이 설거지 이 집안일 아이고 지겨워. 매일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패턴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삶이 하루 중에 먹는 거는 하루에 3번만 하면 돼요. 그죠? 뭐 어떤 사람 4번, 5번 될 수 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기 더 많이 마시죠. 그죠? 움직이는 거 더 많이 움직여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이 하는 거. 생각. 내가 생각을 뭐 해야지 말아야지 그걸 느끼든 말든 제일 많이 하는 건 깨어있는 이상 일단은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매일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그것을 이제 길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가고 나니까 내 앞에 이제 이 병이라는 게 턱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아요. 어쨌거나.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보고요. 매일 내가 삶 속에서 걸어갔던 그 길을 이 병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소리 뭡니까? 몸의 소리가 뭐예요? 병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여러분 몸은 옛날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살려달라. 그렇죠? 좋은 얘기 하셨어요. 살려달라고. 맨날 그렇게 그 길을 똑같은 길을 가면 이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 쌓인 그 절규, 그 목소리가 바로 병으로 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잖아요. 네? 배가 됐든 유방이 됐든 갑상선이 됐든 예? 간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절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갔던 내 삶의 어떤 것이라도 내가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 첫째, 내 삶이 어땠구나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거를 아는 것이 여러분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현대의학적으로는 단언하건대 모든 병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까도 오전에 어떤 분이 방문을 오셔가지고 자기가 너무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21일 날 아산병원에 종합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못 오겠다. 그래서 제가 종합병원 검사야 그거 뭐 좀 미룬다고 해서 큰일 날 거 아니고 안 된대. 아산병원이기 때문에 안 된대. 우리는
홈병원이면 나를 굉장히 더 잘 고쳐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병원의 노예가 돼. 병원이라는 이 큰 건물과 이 이름과 이거의 권위에 압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무엇을 아느냐예요. 현대의학은 아무리 여러분 아산병원, 삼성병원, 우리가 좋아하는 병원들 많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병은 결론이 났어요. 모든 병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조절한다는 거예요. 어떤 많은 암 환자들이 와서 저한테 울분을 토해요. 얼근을 토해. 왜? 자기는 의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시키기 때문에 암이 치유되는 줄 알고 따라갔다는 거야. 근데 문득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를 아주 몰상식한 사람처럼 쳐다보면서 뭐예요? 암은 안 치료된다고. 안 치유된다고. 처음부터가 출발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살았던 그 삶이 과연 옳고 옳으냐? 왜 옳으냐? 아니면 왜 틀리냐? 뭐가 잘못되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 다 몇 명 안 되지만은요, 각자가 다 소견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상도 여자인 저와 또 이북, 저는 선생님이 딱 오실 때부터 우리 선생님이 어르신이 이북분이겠다 딱 그 느낌이 왔어요. 근데 딱 선생님, 우리 선생님 여쭤보니까 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북분들은요, 이 분위기 포스가 있어요. 딱 이렇게 갖고 뚱뚱한 분 제가 못 봤어요. 거의. 딱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고향이나 배경에 따라 다 삶의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본인이 우리 나름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뭐에 비추어 봐서 이게 정말로 어떤 삶이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내가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제대로 살았는지를 이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병을 생각한다고 해서 병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네요. 좋은 쪽으로 말고 나쁜 쪽으로. 근데 참 우리가 문제는 알지만 안 되는 게 문제. 우리의 최고의 숙제입니다. 제일 그 전 단계 문제하고 모른다는 게 문제인데, 모르는 건 그래도 깊은 문제는 아니에요. 알면은, 근데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 이거. 근데 제일 제가 힘든 사람이 뭐냐면, 그냥 저는 안 낳고 싶어.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대.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병은 집중해봤자, 병 집중하면은 행복해지나요? 불안밖에 안 해요. 여러분, 최소한 여기 6박 7일에도 그냥 딴 데 집중하면 요걸 잊어버려요. 잊어야지 한다고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집중하면 조금, 딴 데 집중하면 우리가 이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슬로우한 타임에 산속에서 돛담는다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 삶이 어땠고, 내 삶은 어땠고, 그 삶을 정말 아름다운 기준이 되는 삶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 이걸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치유의 길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병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결국 이건 삶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요, 그 삶을 살고 있는 나라는 주체, 병이 이제 몸에 생기고 나라는 사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00이라면 나는 나의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은 선생님, 우리 이길재 선생님은 본인이 100이라면 나는 나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50%. 예. 우리 장선옥님은 몇 프로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모르는 것 같아요. 100%가 뭔지 모르니까 프로테이지 수 없는 거죠. 전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 알고 있는 게 문제 질문 자체가 아주 바보스러운 질문이긴 해요. 어쨌거나 우리가 전체를 모른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요, 살면서 나 스스로도 어머, 내가 이런 면이 있었네. 이거를 팍팍팍팍 깨닫게 돼요. 저는요,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나를 모르면 절대로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지 속에서 헤매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거. 저는 굉장히 이 물건에 대한 탐욕이 없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저는. 돈 욕심이 전혀 없다고 나는 돈 같은 건 별로 집착이 없어. 물건 같은 거 별로 집착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 고백을 어느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며칠 전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를 발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희연이도 재림교인이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 얘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편하게 가죠. 저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그건 저기지만 하나님 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면 저를 안 깨달으면 진짜 항상 철없게 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저 잘났다고 맨날 씩씩거리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남을 비판하고 스트레스 받는 가장 중심에 그게 서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병을 이기려면은 지피지기면 뭐예요? 백전백승이야. 병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은 나의 표현이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이 특히 암이 걸리면 이 병은 남편 때문에 걸렸다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남편이 나쁘고 누가 나쁜 시어머니가 있더라도 결국은 그거는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었어요. 나에게 주는 자극이었어요. 그 자극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은 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탁 넘어져요. 이 자극이 곧 나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나쁘면 남편이 고약한 사람이면 나는 당연히 스트레스 받아도 돼. 남편이 나쁠 이퀄 직장 상사 너무너무 괴롭혀 이퀄 그거 내가 힘든 거 자체야. 이거 속는 거예요. 어떤 큰 자극이 있어도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반응 안 하면 그거는 끝까지 그냥 환경일 뿐이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세상이 가르쳐준 또 스스로가 속고 있는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있는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우리가 삶 중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모든 병의 95% 이상은 다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는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엘렌 G 화이트이 그랬어요. 모든 병의 90% 이상은 마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서중환 앞에 그 의료선교사 거기 하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6시간을 강의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병의 10의 9는 우리 목사님이 며칠 전에 그걸 해주셔갖고 제가 다시 그걸 뽑아갖고 딱 가지고 그걸 어디서 봤는데 생각이 안 나갖고 근데 가르쳐주셔갖고 제가 그걸 다시 뽑아가지고 딱 가서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짠 하고 보여줬더니 참 재미있대요. 어떤 90이 마음이구나. 대부분은 그런데 어떤 한 명은 10%구나. 10%도 우리는 그 10%도 열심히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는 거 하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10%도 있네. 100%는 아니네. 그 10% 뭐야? 이거 뭐도 갖다 붙이고 뭐도 갖다 사서 하고 찜질도 하고 주스도 마시고 뭐도 마시고 10%는 있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그래서 우리가 결국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병.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안 만들었어요. 그 10%가 아주 약하다고 해도 그렇게 힘든 병은 안 걸려요. 뭔지 아시겠죠? 그 생각 외에 나머지 물리적인 거 먹고 마시고 어느 정도 몸은 나빠지지만은 그거 가지고 몸에 치명적인 병은 잘 걸리기 쉽지 않아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프로테지라는 게 굉장히 이게 헬라적이에요. 뭐냐면은 90하고 10, 그러면 이거는 마음이고 이거는 육신적이고 그러면 10%는 전혀 이거하고 상관이 없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마음에서 90%고 육신적인 10% 하지만 이 육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라고 하나님이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안 먹고 싶은 거 그것도 마음에서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싶은 거 우울하면 운동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 운동 안 하고 막 나쁜 음식 먹고 잠 못 자고 이런 육신적인 것도 결국은 마음의 변화 때문에 이 10%도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100%예요. 삶의 100%는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배우실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 떠나면서 했던 그 환자들만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원장님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지만 적어도 암이라는 병, 결정적인 병, 암에 버금가는 결정적인 병은 최소한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려고 최소한 노력해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옛날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걔는 좀 숨을 죽이고 뭐예요? 새로운 나. 병 안 걸리도록 하는 새로운 나의 모습이 어디선가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생각 결심을 하게 됐어요. 너무 약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약해서.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죠? 쑥스러운 얘기.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저희 뭐예요? 우리 올케 언니가 저기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산후조리원이 따로 있어요. 병원이 따로 있고. 근데 저 조리원을 이제 수지타신 안 봐서 그거를 이제 클로즈 한대요. 닫는대요. 사실 여기 있는 이런 소파가 그 조리원에서 거의 몇 년 쓰지 않은 것들을 첫 번째 조리원에서 새가 너무 비싸서 딴 데로 옮길 때 이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줘갖고. 아주 좋은 것들을 왕창 다 갖고 온 거죠. 강남에서 넘버 1 산부인과였으니까. 그걸 다 가져와서 제가 썼어요. 근데 저는 우리 이제 한 5년 됐으니까 또 문 닫아야 될 텐데 거기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뭐예요? 5년이 딱 되니까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울 조리원 이거 또 너무 돈 많이 들어가서 닫을 것 같아.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바꾸게 해주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전화를 받고 한번 올라오래요. 결정됐으니까 니네가 뭘 갔는데 우리 언니가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큰 언니가.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같이 가보자. 그러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방이 수십 개가 있는데 엄청난 침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에 수백만 원짜리 침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내 눈이 이게 조금 이렇게
와 저거를 우리 한자들 방에 갖다 놓으면 기가 막혀. 근데 이제 언니는 뭘로 알고 있냐면 야 저거 우리가 싸게 사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새언니하고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데 언니 제가 우리가 싸게 살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도 될 것 같대. 자기 우와? 근데요 제가 큰언니한테 그 일 안 했어요. 큰언니한테 그 일이 언니 그냥 가지고 가도 된대. 그럼 언니가 한 반은 가져갈 것 같아요. 슬쩍 기다려봐. 그래도 근데 언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살서는 그렇게 많이 못 가져가요. 야 살려면 아무리 싸도 얼마 근데 그렇잖아. 그래. 그리고 식 닦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고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조용하게 얘기했어요. 그만 영대라고는 안 했지만 근데 제가 무시했어요. 모른 척하고. 근데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산후조리원을 인수할 사람이 나타났대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고 말았는데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조용히 얘기해요. 그거 왜 날아가는지 갑자기 바뀌었는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갖고 만약 그대로 네가 다 그 침대 가져왔으면은 너는 너를 볼 수가 없었어. 아구나. 나는 되게 욕심이 많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맨날 욕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장사꾼들 저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나는 팔아먹진 않지만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 사실은. 나도 좀 제가 정말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저는 뭐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는 제가 욕심 없는 줄 알았는데요. 딴 거는 욕심이 있는 걸 제가 인정한 게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항상 영적인 것만 욕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참 힘이 있어지는 사람, 성경을 더 많이 깨닫는 사람, 여기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사람들이 변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욕심만 저는 바탕을 했고 저는 세상적으로 별로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나도 모르던 제 속에 그 은큼한 거를 그게 만약에 잘 성사됐다면은 저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오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좋은 일을 하니까 역시 때가 되니까 5년마다 이걸 탁 주시네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십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만할 때 그때 바로